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107번째 창세기 3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106번의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히브리 민족의 원 역사를 지나서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늘 요셉 이야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아마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듣는 요셉 이야기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간직할 만한 귀한 은혜와 진리들이 시간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첫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다시 간직하는 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직하자, 다시 간직하자.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합시다.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 간직해 두었다는 이 말이 지난주는 참 제게 많이 와닿아가지고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간직하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나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보았던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어떤 사건을 여전히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을 간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엇이, 어떤 느낌이, 또 어떤 누군가가 내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때로는 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간직된 그 기억이 내게 짐이 되기도 하고요, 간직된 그 기억이 내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걸림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간직된 기억은 평생 미안함으로 남기도 하고, 또 어떤 간직된 기억은 평생 고마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내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느냐는 그만큼 지금 내 삶의 마음과 행동과 또 생각을 이끄는 강력한 추동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를 이끌어온 강력한 힘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제 안에 간직되어 온 어떤 무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저의 이 김종훈이라는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모든 세월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중에 누구를 만났다거나 누구의 얘기를 들었다거나 또 무엇을 보았다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꼭지들이 제 마음에 간직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늘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디자인하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뭘까를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한 세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해줬던 말씀, 단디해라이, 이 말씀이었어요. 단디해라.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꽤 그 말씀이 제게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이, 단디해라이. 뭐 시험 치러 갈 때도 단디 시험 봐라이, 결혼할 때도 단디해라이, 군목 훈련 갈 때도 단디해라이, 목사 안수할 때도 그랬고, 오산 침묵에 부임할 때도 다 큰 나한테 단디 목회해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여간 그 말로 다 이렇게 퉁치셨어요. 다 그 말로 이렇게 잘 하라는 뜻이죠. 경상도 말로 이 단디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가려면 똑바로 가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던 그 말이 지금도 제게 여전히 어떤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하나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대로. 뭘 좀 가려면 똑바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그 말이 지금 내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하고자 하면 좀 단디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저에게서 나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말이 내게 간직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진해에 해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목으로 부임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치소 수감자들 위문을 끝내고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뒤따라오던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주차장에서 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해보시라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의 이런 순전한 모습이 보기 좋대요. 그러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더 높으신 목사님이 되신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모습을 변치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을 왜 저한테 그 순간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5년도 훨씬 전에 그 일을 지금도 제가 그 표정, 그 말,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유독 25년이나 훨씬 지난 그 권사님이 주차장에서 해준 그 말씀이 왜 내게 간직되어 있을까? 이 말은 지금 그 권사님의 말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종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산에 가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이렇게 인사말을 나눴어요. 아니요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근데 권사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유독 권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여전히 제 안에 너무나 좋게 간직되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제가요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권사님 기억 못하세요? 20년 전에 제가 구치소 위문을 권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봉고차 타려고 하는 나를 갑자기 뒤에서 붙드시고 주차장에서 해주신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니 제가 목사님께 무례하게 그런 말씀까지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권사님 죄송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멀리 계시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17년 전 이야기인데, 요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산 침례교회 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오산 침례교회에 왔을 때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저 모세 같으신 고명진 목사님의 뒤를 이어가나, 뭐 이런 생각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사실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제가 17년 전에 받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잘 사역하게 된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무엇을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도 틀 수 있고 저렇게도 틀 수 있다.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꼭 제가 중간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빨리 떨쳐버리고 좋은 기억을 간직해야 오늘 내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힘이 되지, 자꾸 나쁜 기억을 묵상하고 자꾸 곱씹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내가 뭘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많이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의지적으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자. 아멘.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오늘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의 이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도 꽤 이 사건이 깊이 간직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야곱부터 보면,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요셉의 형들은 그 야곱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했지만 아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깊이 간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는 태도와 그 아버지 야곱의 아들의 꿈을 듣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꿈을 들었는데도 형들은 그것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고, 같은 꿈을 들었는데도 왜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서로의 입장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형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일단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배다른 동생이고,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미운 동생이고, 그리고 심지어 형들의 잘못까지도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동생이라는 이미지가 딱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좋게 안 들리는 것이에요. 좋게. 배다른 동생에다가 아버지 사랑을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 동생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봐요. 갑자기 제가 꿈을 꾸는데 노새 볕단 하나가 벌떡 일어섰는데 그게 내 볕단이고요, 옆에 11볕단이 둘러서서 나한테 절하는데 그게 다 형님들 볕단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형이
기분 좋게 그 꿈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어느 날은 또 꿈을 꿨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듣는 데서 하는 말이 지난밤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들 눈이 뒤집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요셉을 동생이라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그 얘기를 같이 듣고서는 형들과 똑같이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 아버지의 리액션은 진심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가 요셉을 지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누그러뜨려주기 위한 의도적 맞장구였지 아버지의 진짜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속으로는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단순한 아버지여서만이 아니라 일찍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가 저 너무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마음에 아버지가 그전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결국은 생각이 나서 이 꿈이 그것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3장인데,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창세기 33장.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을 형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귀향을 하는 여정인데 정말이지 극적으로 형 에서와 만나서 기적 같은 화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만나자마자 그 해묵은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입맞추고 서로 엉엉 울면서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형제 간의 반가운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형이 보니까 동생 옆에 웬 여인들이 서 있고 웬 자식들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서 있길래 물었습니다. 동생아, 야곱아, 너 옆에 있는 사람들 저 다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아하, 형님,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네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타향살이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입니다. 제 아내들이고 제 자식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쭉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 큰아주버님에게, 큰아버지에게 좀 소개 좀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작하는데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20년 만에 처음 만난, 아니 처음 뵙는 이제 큰아주버님, 큰아버지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종들. 자, 야곱의 여종들이면 누구죠? 빌하와 실바예요. 실바와 빌하. 여종이지만 자기 부인이죠. 자,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가 먼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생분의 아내들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갓, 아셀, 단, 납달리를 아마 소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큰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아주버님, 저는 동생분의 첫 아내 레아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7명을 자기 자식들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소개를 건네받고 부인과 자식들이
부인이 먼저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식도 소개하고 레아도 먼저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자식들 소개하는 이런 순서로, 이런 패턴으로 지금 에서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7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번에는 라헬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요셉을 소개해야 맞는데 7절 끝에 보면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다 부인들이 나와서 자식을 소개했는데 유독 요셉만큼은 라헬이 나오지 않고 요셉이 나와서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자식을 소개하는데 라헬은 아들 요셉이 나와서 자기 엄마를 소개할까? 자, 더구나 여러분, 요셉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17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33장이잖아. 그러면 36, 35, 34, 33 넉 장을 건너뛰어서 가면 33장에서 요셉 나이는 많아봐야 6살이에요. 6살. 6살. 예고 성교원 소망반, 영락 어린이집 지혜반이에요. 제가 어제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6살짜리 요셉이 나와가지고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계신 여인은 저희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고요, 큰아버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봐봐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고 에서 군사들이 400명이나 있고 그 엄청난 어른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서 부인이 나와서 소개하고 부인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6살짜리 소망반 지혜반 아이가 나와가지고 당차고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큰아버지 저 요셉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여자분은 저희 어머니 라헬이라고 합니다. 큰아버지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야, 애가 참 똑똑하네, 당차네. 그 많은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요셉은 완전히 뉴스에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서 요셉이 그냥 보이겠습니까? 오라? 가장 나이가 적은 요셉이 이렇게 수많은 형들이 있는 가운데서 당차고 똑똑하게 자기 소개하고 엄마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확 들어와버렸다? 10명의 아들 11 자식들이 있지만 요셉이 딱 마음에 꽂히게 되고요,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요셉을 내가 좀 새로 봐야 되겠구나. 그럴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충분히. 자,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진실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베델에서 예배드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자 보시면 너에게서 한 백성이 나온다, 너에게서 총회 나라가 나온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온다, 지도자가 나온다. 야곱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데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다면 내 자식들 중에 누가 그렇게 될까? 어느 자식이 그렇게 왕이 될까? 어느 자식이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까? 어떻게 내 자식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될까?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상황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서, 자식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때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마당에 어느 순간 창세기 37장에 왔는데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꿨대.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11뱃단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꿨대.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스토리를 한번 엮어보세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꼬마 요셉이 그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소개를 당차게 하는 모습이 딱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야곱아, 너를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 국가가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왕들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늘 들었던 마음 속에 갑자기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하고 깔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감히 우리의 왕이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형들은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달라요. 그게 그냥 여사로 들리지 않아요. 그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요. 맞다. 저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까지 내려온 이 믿음의 계보가 저 요셉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해요. 왜? 아브라함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스마엘이 되지 않고 이삭이 계보를 이었잖아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이 계보를 이었잖아요. 그러면 야곱 또한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형들이 아니라 막내에 불과한 저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요셉을 인도하시겠구나. 이제 내 품을 떠나도 안심이겠구나. 그래서 12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심부름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입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홀홀단신으로 그 50km나 멀리 떨어지는 세겜에 심부름을 보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서? 이해하셨죠? 근데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님들 잘 계신지 보고 와라. 가서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너무 묵직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으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식으로 맡겨드렸기 때문에 홀로단신으로 50km 넘는 그 세겜까지 요셉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얻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듭니다.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요셉에게도 당연히 전수됩니다. 자, 요셉 역시도 그 엄청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기어이 갑니다. 자, 그래서 세겜의 형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겜까지 갑니다. 자, 55km 정도 돼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1박을 하고 혼자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라? 형님들이 안 보여. 분명히 아버지는 형님들이 세겜에 있다고 하고 왔는데 세겜에 아무리 찾아봐도 형님들이 안 보여.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니까 세겜의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웬 학생 하나가 헤매고 다니니까 학생 이리 와봐. 지금 너 뭐 찾니? 그랬더니, 예, 제가 헤브론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요, 형님들 찾으러 왔는데 형님들이 안 보여서 제가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 형님들 지금 여기 없고 저 도단으로 갔어. 도단으로.
여러분 거기서 도단은 30km를 또 더 가야 돼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55km,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30km를 더 가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꾀가 있다면, 그래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형이 없다잖아. 아버지한테 형들 없던데요라고 말해버리면 되잖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도단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요셉이 또 가요. 도합 85km,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제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거리예요. 아버지가 지켜줄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요셉은 가요. 형들에게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꿈쟁이가 온다. 저 자식을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8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인다, 만다, 뭐 구덩이에 파묻는다,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얼마나 요셉을 위협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왔네, 오지 말걸, 세겜에서 형님들 못 만났을 때 그냥 돌아가 버릴걸,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 나라 이집트 노예로까지 기꺼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17살 나이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단함과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13년을 살아가지만 단 한 번의 원망과 절망이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만 잘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고요, 한 번은 그 집 마님의 성적 유혹까지 받았지만 과감히 물리치고요, 또 그 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만 여전히 그는 원망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손가락 끌고 약속도 했지만 2년이나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원망과 절망 없이 그 세월을 무던히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마음 깊이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단함도 이기고 주어진 일에도 성실하고 유혹도 이기고 지루한 기다림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꿈을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팔자도 정말 기구한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녀도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한 여인이 감당해야 할 염려와 오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같은 잘난 자식을 둔 어머니가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어미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녀로서의 임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저는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가 10대 미혼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 했을 때 정말로 처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가 한꺼번에 왔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비천한 여종이 오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탁 삼고 나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간직한 것으로 말미암아 몸도 그쪽으로 가고 눈도 그쪽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귀도 그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도 그것에 맞춰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엇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뭘까? 제가 간직이라는 설교까지 하는데도 이것을 간직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5개만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수가성 기도회 때 하나씩 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간직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간직하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신 비전으로 간직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여름밤에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간직하자.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간직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닮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주님, 제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발견했으니 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간직하자. 절대로 내가 어떤 돈이나 권력을 힘삼지 말자.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우리가 그 무엇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간직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체성이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든 기억 안 나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세요.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순종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무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군인만 사기를 먹고 삽니까? 운동선수만 사기를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기, 무슨 사 무슨 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주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는 어떤 존재 알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정체성이 딱 마음속에 간직되면 적어도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간직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간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로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현실로 받아주시란 말이에요. 자,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로 뽑은 거니까 이렇게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이라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2021년도 오늘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시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약속에 성취될 것이고,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래버리면 골백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바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든지 이삭에게 주셨든지 요셉에게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 읽는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 그 말씀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나의 현실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직의 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삶을 아름답게 개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상처가 많으신 건 제가 알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씻어내시고 좋은 것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직의 내용은 뭐냐? 5가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간직하자.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간직하자.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간직하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간직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간직하자. 오늘 이 말씀이 바깥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신비에 딱 새기셔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바꾸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슬픔을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고 우둔함이 지혜가 되고 두려움이 용기가 되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